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권세 순종과 사랑의 율법이라는 글에서 보내주신 부분입니다. 이걸 보내주시면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 둘이 어떻게 한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저도 그 지점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언뜻 들으면 정부의 세금 잘 내라는 말이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랑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잖아요. 맞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근데 이 글의 저자는 마치 이 둘이 동전의 양면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동전의 양면이라.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념을 잇는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세근이랑 칼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사랑의 빛이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의 단서들을 하나씩 좀 따라가 보면서요, 저자가 설계한 그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는 뭔지 한번 보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글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설명하죠. 시작부터 스케일이 아주 크죠. 네, 국가 권력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는 거니까요. 맞아요. 단순히 힘센 사람이 왕이니까 따르라,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권력의 정당성을 신적인 질서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거스르는 건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아, 인간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신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심판을 좌취하리라는 좀 무서운 경고가 따라오는 거고요. 잠깐만요. 근데 그 논리는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만약에 그 권세가 좀 부당하거나 폭력적이라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아, 네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 혹시 그 한계에 대한 언급 같은 건 없나요? 이 글만 딱 놓고 보면 그런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3절하고 4절에서 그 권세의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힌트를 주기는 합니다. 아, 이상적인 역할이요? 네. 통치자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안 되고 오히려 칭찬을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데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면서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그 칼이라는 국가의 강제력이 선을 이루고 악을 벌하는 신의 도구로 사용될 때 정당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경찰이나 군대의 권위도 비슷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네요. 밀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복종의 동기가 한 단계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진다고요? 네. 5절을 보면 단순히 노, 그러니까 벌이 두려워서만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 양심. 네. 외부의 처벌이라는 강제력만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는 내적인 동의, 즉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말이 참 흥미롭네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나 신적인 질서보다는 벌금이나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이 주장이 조금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당위의 차원? 네. 사회 질서가 단순히 처벌에 대한 공포만으로 유지된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맞아요. 하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이게 공동선을 위해 옳은 일이다 라는 양심적인 동의를 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사회가 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세금을 내고 또 권력자를 존경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의무로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사회의 어떤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세금 내고 권력에 복종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작가가 브레이크를 확 밟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갑자기 사랑의 빛이라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가 이 미스테리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 여기가요? 네. 이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이 앞서 말한 모든 의무랑 앞으로 나올 모든 윤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 역할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나 공과금은 내면 그걸로 끝나는 갚을 수 있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갚으면 끝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떤가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빚이죠. 저자는 이제 갚아야 할 의무의 차원에서 영원히 갚아나가야 할 관계의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친구한테 빌린 돈은 갚으면 관계가 끝나지만 부모님께 진 마음의 빚은 평생 가도 못 갚는다고들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걸까요? 네, 아주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판을 뒤집는 이야기죠. 네, 정말 그렇네요. 이건 그냥 규칙 하나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린다. 이런 선언과도 같아요. 마스터키? 네, 구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개별적인 법조항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네네. 이건 사회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단 하나의 황금률 안에 전부 포함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렇죠. 법 조항을 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법의 정신을 살아내게 된다. 이런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0절이 이 모든 논의를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주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 율법의 완성.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랑의 율법을 폐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 조항들이 본래 의도했던 그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성취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앞서 말한 권세에 대한 순종이 사회의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뼈대라면요. 네. 사랑은 그 뼈대 안을 채우는 따뜻한 피와 살, 그러니까 공동체의 내적인 질서를 완성하는 핵심 원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두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와, 드디어 연결고리를 찾았네요. 네. 권세 순종은 사회라는 집에 기둥이랑 벽을 세우는 일이고, 사랑은 그 집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군요. 맞아요.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온전한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적 의무와 사적 윤리가 연결되는 그림을 완성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또 있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긴박한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이 글의 구조가 정말 치밀하죠. 외적인 질서, 그러니까 권세 순종이랑 내적인 질서, 사랑을 이야기한 뒤에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변화라는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개인의 변화라는 엔진. 네, 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시대적 긴박감인 거예요. 바로 뒤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몇 미터 앞두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것처럼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현재의 삶을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비유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그렇죠. 지금이 어둠의 끝자락이니까 곧 다가올 빛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오는 거고요. 옷을 벗고 입는다는 비유? 이거 굉장히 강력한데요? 네, 강력하죠. 그냥 행동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라는 요구처럼 들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어두움의 일들, 그러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다툼, 시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을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 공동체의 내적 질서인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그냥 의지력으로 참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4절에서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뭔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빛의 갑옷이자 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입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빛의 존재가 됨으로써 어둠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하라는 훨씬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아, 이건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회 질서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 셈이죠. 바로 개인이 빛의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공적 의무, 사적 윤리, 내적 변화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서 온전한 삶을 구성한다. 이게 이 글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권세 순종과 사랑의 율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추적해봤습니다. 네, 사회의 외적 질서를 위한 의무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내적 질서를 완성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 글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와 관계 속에서의 나, 그리고 내면의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회적 책임이 공동체의 뼈대를 세운다면 사랑은 그 안의 관계들을 풍요롭게 하고요. 빛을 향한 개인의 변화는 그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아, 심장. 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개인과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글은 사회적 의무,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적 변화라는 세 가지 축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나요? 혹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나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이 두 가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